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지게 하시고 또 확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주님께서 왜 이런 본문을 나에게 주셨는지,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족보와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은 드물 것입니다.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것이 사회의 출세나 성공을 좌우하는 곳이 한국 사회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을 잘 타야 성공한다라는 금어는 한국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줄을 잘 타야 직분을 맡을 수 있고 또 교회의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재미있게도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출신과 족보를 따지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계보를 정말 사랑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계보는 그들의 정체성의 근원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순수한 혈통은 사회적 지위와 출세를 보장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의 계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수신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그들이 믿게 된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계보로 시작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그들은 아마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도입부이면서 동시에 1장 8절부터 25절까지 다음 주 설교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의 배경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도장을 찍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다윗의 이름인 자음값인 14대로 계보를 셋수로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마치 팥빵 안에 들어간 앙꼬처럼 1절과 17절에서 진술한 실제의 내용들을 2절과 16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안의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으로 히브리 이름인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기 말입니다. 데이빗, 존, 사무엘, 요셉 같은 이름이 영어권에선 가장 흔한 이름이듯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예수야! 하고 부르면 10명 중 절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돌아보던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한편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서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과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패망 이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중 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의 원수인 이방 나라들을 멸하고 자기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름 부은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대부분을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를 참조하고요. 그리고 일부를 룻기 4장에서 참조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늘의 이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상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와 오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비교하면 서로 많은 차이들이 난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주보에다가 그 문제점들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꼭 공부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의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진리들이 그 계보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계보가 보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계보가 나와도 지겨워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계보 안에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 계보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의 위대한 드라마처럼 말이죠.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을 읽을 때마다 그와 연관된 성경의 스토리들이 떠올라야 정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계보에 대한 실력이 바로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실력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다가 계보가 나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가 다 계보인데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저 지루하다라고만 느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계보만 나오면 무조건 패스하는 청년부 안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십니까? 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따라 계보를 14대씩 3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마태의 분류를 따라서 계보를 3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계보로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를 기술하고 있는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며 살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위에 세워진 민족이었습니다. 약속을 맺자고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내용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 그룹은 본문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계보로서 다윗 왕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계보입니다. 다윗 왕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가시적으로 성취된 듯 보였습니다. 그 나라는 가나안의 모든 나라가 멸하고 쫓겨난 뒤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찾아온 그런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배도로 말미암아 또 그 배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배도와 악행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 왕조를 잇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다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을 파기하는 편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죄악에 눈을 감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본문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계보로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때까지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찬란함과 영광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민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온 세상에서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궁상맞은 망국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정복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 이방 나라를 사랑했던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새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 왕은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셔야 함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열렬히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도래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은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계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가 기록한 계보에는 여자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명예로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창세기 38장에 의하면 다말은 죽은 남편 대신에 대를 이을 아들을 시아버지인 유다가 주지 않자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래서 임신을 한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창녀를 찾아간 그런 음란한 위선자였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없었던 그런 더러운 성적인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들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2장에 따르면 라합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자기 살자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고 또 자기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던 그런 창녀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어머니 룻은 유대인들에게 원수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야말로 죄의 칵테일입니다. 6절에는 아내인 바세바의 이름은 흔적도 없습니다. 6절을 잘 보시면 원문에는 우리야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야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와의 동성애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성경의 저자는
여기에다가 우리야로부터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간통죄를 숨기기 위해 조국과 왕을 위해 문간에서 잠을 청하던 충직한 부하 우리야를 살인 교사한 자입니다. 저자는 다윗의 그 더럽고 흉악하고 치졸한 범죄를 만천하에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다윗의 죄악상을 통해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폭로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잔혹한 악의 화신이 될 수 있다는 그 현장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 안에 찬란한 다윗 왕국의 선한 왕의 모습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이 함께 공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계보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조상들의 역사는 죄로 점철된 철저한 죄인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천대받던, 그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이방인들이었고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 기도회 때마다 자신들이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인들은 모두 불법적인 결혼에 연루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모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오시게 한 조상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당당하게 이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의로운 자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계보를 보면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같은 몇몇 선한 왕을 제외하고는 유다 왕들의 전체 역사가 배도와 행악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었으며 그들 스스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능력에 누군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의 계보를 타고 친히 죄인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결코 죄가 없으시죠. 2절에서 16절까지 나코라는 단어는 총 39번 나옵니다. 제가 잘 카운트했는지 모르겠지만 3번 정도 세알려보니까 39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코라는 동사는 모두 능동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6절 끝에 나오는 나타는 나타가 아니라 나시다라는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나심은 죄로 점철된 인간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출생이라는 것이죠.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이것을 신성한 수동태, divine passive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나신 분이죠. 놀라운 사실은 17절에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붓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왕족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신 죄 없는 예수로 나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계보를 따라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에서 스룹바벨 이후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미미한 그러한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봉독한 구약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에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또다시 아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섬기며 우상을 사랑하는 그 배도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빼앗긴 나라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 제국 같은 이방 나라들을 멸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전의 다윗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느헤미야 때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시기입니다. 흔히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언제나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리고 생기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고 나누어도 그 말씀이 메마르고 여러분의 심령에 어떠한 동요도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는 곧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만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정말 살아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나에게 말씀의 단비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야곱처럼 생사를 건 씨름을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영적으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암흑기를 살아간 유대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그들의 영혼은 심히 부패했고 결국 그토록 기다리던 자기들의 메시아가 왔을 때 자기들의 손으로 그 메시아를 살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길어 올린 그 한 바가지의 생수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 비지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들이키는 얼음 사이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의 해결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배우고 싶고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져야 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삶이 꼬여도 신자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며 말씀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복된 신앙의 체험입니다. 다른 체험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욕구와 아름다운 욕망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셋째는 자기 백성들의 기다리는 대상이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이 계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의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곧 나의 계보이며 우리의 계보인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보를 타고 위로 올라가다가 가장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는 구원받는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가 구원받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예수 가족 되신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보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계보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 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미 메시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는 자들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만났기에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소망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는 모두 오신 메시아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은 소망 가운데 죄와 싸우며 출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다하는 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피어온 우리들의 믿음의 꽃은 천국에 흐드러지게 만개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 선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상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 삶이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